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즉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즉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비교할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내 당하는 고난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나열을 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또 1번 돌에 맞았고 또 3번이나 파선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지 못하는 것 그리고 헐벗는 것이 이 바울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양팔 저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쪽이 내려가게 돼 있죠. 가벼운 쪽이 올라가게 돼 있죠.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잠시 잠깐이고 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잠시뿐인 것이고 또한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당할 영광,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사람만 당하는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22절 말씀 보면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까지도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 탄식할까요? 20절 말씀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피조물까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질병이 돌고 죽음이 모든 생명을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피조물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곧 시노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냐?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산의 고통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병의 고통은 죽음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진통을 견디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 끝에 생명을 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탄식 또 피조물들의 탄식은 죽어가는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낳는 진통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소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생명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 위한 산통이기 때문에
즉 생명의 소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겨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로 되어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우리도 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탄식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전히 고통당합니까? 바울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추수를 알리는 것이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걸 추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이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추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지만 몸은 여전히 병들고 늙고 고통당하며 또한 탄식하고 죽습니다.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우리는 피 흘리며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미 받은 구원 또한 이루어질 그 완성될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탄식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도 탄식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탄식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완성을 기다리는 자의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탄식이고 해산을 앞둔 산모의 그 신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영광을 앞에 둔 자의 그 탄식이고 신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본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속량도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성된 구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보이는 고난은 크고 너무나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영광은 희미하기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18절의 표현 그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통을 겪은 다음에 그 생명을 안을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지란 말입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를 보면 가지는 앙상하고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그 나무는 생명이 있으면 봄에 싹을 틔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현재에 당하는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그러한 산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언제까지일 것인가? 과연 끝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을 비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을 비교하면은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의 탄식이 죽어가는 그러한 신음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어지는, 보증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그들의 첫 열매가 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절망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 뒤에 있을 생명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지금 당하는 나의 고통이, 고난이, 내 탄식이, 눈물이, 한숨이, 절망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영광을 얻는 그러한 산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통 뒤에 있을 그 생명을 안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다 이김이 되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낳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고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늘 이김이 되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